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빈이가 집에서는 열심히 하더니 여기 무대에서는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게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해주셔서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연 것은 새 마음, 새 계명,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그의 말년의 설교 때마다 뭐라 설교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늘 첫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발 좀 다른 말씀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알겠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다른 말로 했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초대 교회의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90세 때 사도 요한과 같이 똑같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십니까? 라고 제자가 묻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었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관용어구로 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그때의 성경의 모든 두 가지 말씀으로 딱 요약하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 보면 2장 8절에 새 계명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새로운 계명. 십계명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새 마음, 새 관점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옛날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되게 실천하고 참되게 살아야 될 것을 너희가 옛날에 들은 그 계명이지만 그 진정한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담아서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이서 2장 1장 5절에도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지 아니고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옛날 거였지만 그 잘못 보여진 잘못 해석한 잘못 산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내 기준, 내 상황,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새 계명이 왜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왜 새 계명이 필요했냐면 첫 번째 낮은 수준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75가지의 계명을 다시 만들었어요. 길 가다가 침을 땅바닥에 뱉으면 괜찮은데 식물에 묻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길을 4km 이상 걸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4km 이내는 괜찮다.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은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가진 편견과 내 가진 눈으로 차별하고 또 나는 우월하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냐면요. 이런 속담으로 가득합니다. 아주 편견으로 가득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남겨두었다. 산모가 고통을 당해도 이방인들은 도와주지 말라. 이방인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하라고요? 메어버리라. 이방인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말라. 뱀은 밟아야 하고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가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은 다 어떤 뜻이 아니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지만 그 뜻을 너희가 오해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의 주변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보다 어쩌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못한 하나님.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전까지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앉을 때 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성만찬 예식 하기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준비 당신 돌아가실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주 좁디 좁은 그런 의식들은 다 버리고 이방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 수준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그때 당시에는 이 겉옷은 무엇까지도 의미하냐면 이불까지도 의미합니다. 자기가 행로에서 나그네 길을 갈 때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침례까지 동행해 주는 것. 사실 그렇게 이 문자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을 품고 후색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드러난 죄 속에 그것을 인하여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며 그가 영혼 골방에 감추어둔 악의 참 특성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증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겨놓았거나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나 명백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을 받아들일 때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모든 것을 비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삶의 한 방편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는 나중에 죽을 때에 너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침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호신용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 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지독한 삶의 집착자라고 그렇게 삶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자살도 삶의 한 방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또한 죽음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살아요. 근데 현대에는, 지금 오늘날에는 내 몸도 내가 사랑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TV 보고 싶고 운동하기 싫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내가 하는 대로 사실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그 판에 뭐라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요. 어디에다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 율법을요. 십계명을 어디에다 두고자 하셨어요? 마음에 두고자 하셨어요. 참된 마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겉에 두고 있었습니다. 겉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 음욕을 품을까봐 눈을 감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상처만 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마음이 통해야 마음에 기록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피터 한센은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병의 75%는 자신이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2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75%가 자신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식습관, 운동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잘못된 병을 스스로가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주 적절한 음식. 그리고 적절하고 균형진 운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50%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50%밖에. 50%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건강하고 사랑을 잃으면 병이 들고 병든 사람의 75%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사랑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봉사 266쪽의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일한 시간의 길이보다 일한 정신으로 마음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해야 하고 희생하면 기뻐해야 한다. 근데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습니다.
희생하면 어때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해보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사랑은 희생할 때만 기쁨이 있는 거지. 그것이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희생함으로 기뻐하시잖아요. 자식이 한테 주는 것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속에는 언제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에요. 그때 갈등할 때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도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아유, 속상해. 아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야 돼, 여자는. 이렇게 남편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는 그 마음을 보듬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감동시킬 줄 알아요. 감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결핍되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거기 다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구서부터 이웃일까요? 자, 따라하세요.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아내도 내 이웃이에요. 내 남편도 내 이웃이에요. 내 자녀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부모님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될 때 비로소 내 진짜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제자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믿음의 증거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수고로이 해야 될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서로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기적인 사랑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응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에도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충만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